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빛과 어두움에 관해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개역성경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먼저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번에는 원문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조금 체크를 해가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 톤 떼온 카이 떼오스 엔 호로고스. 2절을 읽겠습니다. 후토스 엔 아르케 프로스 톤 떼온. 3절로 갑니다. 판타 디아우트 에게네토 카이 코리스 아우트 에게네토 우데 헨 호 게고넨. 4절로 갑니다. 엔 아우토 조에 엔 카이 해 조에 엔 토 포스톤 안드로폰. 5절 하나 더 가겠습니다. 카이 토 포스 엔 테 스코티아 파이네이 카이 해 스코티아 아우토 우 카텔라벤. 다시 한번 1절서부터 체크하지 않고 빨리빨리 읽어 내려갑니다.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카이호로고스 엔 프로스톤 떼온 카이 떼오스 엔 호로고스. 2절 후토스 엔 아르케 프로스톤 떼온. 3절을 넣어갑니다. 판타 디아우트 에게네토 카이 코리스 아우트 에게네토 우데 헨 호 게고넨. 4절로 갑니다. 엔 아우토 조에 엔 카이 해 조에 엔 토 포스톤 안드로폰. 5절 카이 토 포스 엔테 스코티아 파이네이 카이 해 스코티아 아우토 우 카텔라벤. 4절에서 이거를 체크하고 쓰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습니다. 좀. 엔 아우토 조에 엔 그 안에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동사 직설법 미완료해서 능동태 계속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다. 카이헤 조에 엔토 포스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 존재이다. 사람들의 빛인 존재이다. 무엇이요? 생명은. 5절
카이토포스 엔테 스코티아 파이네이. 빛이, 여기서는 크게 빛과 어두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 안에, 여기 에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여긴 뭐뭐 안에 이런 뜻입니다. 엔 전지사가 안에라는 뜻이에요. 빛이 어두움 안에 비치었다. 지금 비치고 있다. 현재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깨닫지를 못하였다. 카텔라벤, 깨닫지를 못하였다. 이 깨닫다라고 하는 이 말이, 카텔라벤이 밑에 보면 소유하다, 취하다, 잡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취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잡지를 못했다. 누가? 어두움이 취하고 잡고 소유하지 못했다. 무엇을? 빛에 관해서. 여기선 아우터 그것을 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뭐뭐하지 못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어두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이 여기도 나오죠.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두움이라고 한다면 보통 딱 생각을 하기를, 빛이 없는 밤을 어두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물어봐도 어두움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당연히 빛이 없는 밤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어두움이에요. 그럼 이 성경에서는 이 어두움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두움을 얘기할까요?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들은, 어두움 안에 빛을 비추었어요. 어두움 안에 빛을 비추었더니 그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밤, 빛이 없는 어두움이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까? 어두움은 어두울 뿐이지 어두움이 깨닫는 어두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나오는 이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소유하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는 어둠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행동하고 자기가 말도 할 수 있는 어두움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취하고 잡을 수 있는 어두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나오는 이 어두움은 단순히 밤,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 있는 빛이 없는 어두움, 그런 어두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존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존재.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어두움 하면은 4653번에 여기 번호가 나와 있어요. 이게 스트롱 번호라고 하는데 4653번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 사전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전. 지금 이 번호가 4653번. 4653번. 스코티아라고 나오면 스코티아. 어두움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어두움이 단어가 하나가 아닙니다. 동의어가 있어요. 4652번도 스코테이노스라는 말도 있고 4653번 스코티조마이도 나와 있고요. 4655번 스코토스라는 어두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은 단어가 몇 단어가 있는데 이 몇 단어 전부 다 동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의어. 자, 그래서 이 어두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몇 절을 좀 찾아보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단어만 가지고 어두움 하게 되면은
이 세상 빛이 없는 어두움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또 말씀이 주고자 하는 그 어두움은 어떤 어두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8절, 여기 에베소 5장 8절이 나옵니다. 사전에 5장 8절 나오고 그리고 11절도 나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렇게 사람을 얘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하면은 우리는 그냥 교회만 생각하지만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 원어에서 보면 에클레시아, 에크는 뭐뭐뭐 속에서 밖으로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인데 교회. 이 교회는 그냥 건물적인 교회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건물 교회보다도 세상 속에서 밖으로 끄집어낸 사람들, 세상에서 불러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로 불러낸 사람들, 그래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라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 어두움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죠. 어두움이었더니 도대체 어두움이 어떤 상태가 어두움이라고 말하느냐? 이제 성경을 조금 더 봐야 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그래서 어두움에 있는 것은 열매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두움. 자, 이 어두움에 있을 때 열매가 없느냐?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지만 그 열매를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열매라는 겁니다. 자,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로마서 6장을 가보겠습니다. 6장 20절. 이 어두운 존재에 대한 상태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의 종이 되었을 때.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죄의 종이 되었을 때도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열매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 죄인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죄인으로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럼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에 맺었던 그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열매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교회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인간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맺어진 열매라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칭찬을 하고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열매를 하나도 열매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열매를 분명히 맺어요.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를 열매로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사망. 이 죄는 사망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 이 사망은 다른 말로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죄가 사람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를 드려라. 이것은 바로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로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산 예배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21절에 다시 돌아가서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분명히 죄를 가지고 사망, 죽음 속에서도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가 부끄러워하라. 이건 창피한 일이다. 도리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무조건 사람이 많으면 많이 모였고 크면은 성공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사람의 상태로 쉽게 말하면 죄와 사망을 가지고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많이 사람들이 모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많이 모였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따진다면 교회보다도 세상에는 정치인들은 선거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아집니까? 그래서 사람의 수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따지면 안 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의 수를 가지고 천국 가고 못 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마지막이 사망. 열매를 맺었는데 사망, 죽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죄악에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죄에서 해방이 됐다면 의인이 된 겁니다. 의인.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의 열매니라. 적어도 죄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의인이라고 말하면은 그런 말들을 할 거예요. 당신 죄 지지 않냐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죄인 왔습니다. 나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들을 많이 하죠. 나 죄인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 죄인 왔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한가? 죄를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나 죽음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그래 네가 죄에 관한 문제를 내게 회개했으니까 내가 그 죄를 다 해결해 주마, 용서해 주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어떤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의인으로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혼자 일방적으로 나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고 어떤 아무런 응답도 없이 그냥 예배를 드렸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죽음의 예배, 죄를 가지고 사망을 갖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혼자서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지라고 일방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자, 의인이 된 사람, 죄에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의 열매가 영생의 열매다.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도 영생의 열매, 영생을 얻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사예요. 은사라고 하면 우리는 방언 은사하고 사람 병 고치는 은사, 그것만 은사인 줄을 생각해요. 그러나 영생에 관한 이 은사가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는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변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거만큼 큰 은사는 없습니다. 가장 큰 은사, 물론 다른 은사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영생을 얻는 은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 자, 그러면은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있을 때 그리고 사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존재를 어두움의 존재라고 말한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죄, 이거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사망. 예, 사망인 것도 죽음이에요. 죽음. 예, 같은 겁니다. 죄와 죽음,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죽어있는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어두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밤 어두움,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골로새서 1장 13절도 보았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두움, 죄와 사망을 가지고, 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죄와 사망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열매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과연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사람에게 우리가 보이고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사람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움 안에 빛이 지금 비추고 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였다. 소유하고 영접하고 취하지 못하였다. 그것이 뭐예요? 예, 빛을.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빛입니다. 빛을 어두움에게 비추었더니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소유하고 잡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빛. 예, 빛하게 되면은 어두움의 반대가 빛이죠. 빛과 어두움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꼭 같이 가게 됩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지만 빛은 어두움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살아갈 때도 자기 눈이 밝기 때문에 사물을 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 눈이 밝기 때문에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사물을 보는 거예요. 자기 눈이 아무리 밝아도 빛이 없으면 사물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빛이, 물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빛은 누구나 다 알지요. 성경이 뭐 세상에 있는 빛을 모를까봐 그 얘기 쓰려고 성경 썼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빛은 세상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보니까 5457번이 나옵니다. 여기 사전을 보겠습니다. 자, 빛은 포스라고 나와요. 포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빛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빛은 세상 빛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빛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 보겠습니다. 빛에 관해서. 자, 또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물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빛으로. 이게 나는이라고 할 때 나는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 자,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또 나오죠.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 자, 빛이 또 나오게 됩니다. 빛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라고 해서 내 빛이 아닙니다. 내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비추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자, 여기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말하는 어두움. 예, 어두움, 흑암의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을 함께 우리가 어두움 스코티아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지만 어두움은 죄, 흔들려서 죽음, 죄가 있으면 죽음. 그래서 어두움, 죄, 죽음을 가지고 있는 흑암,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하나의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캄캄한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 존재 자체가 생명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율법. 예, 율법을 지켰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속에 보니까 율법은 614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율법만 어겨도 614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인간은 누구든지 율법을 못 지켜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세상에는 율법을 사람들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럼 죄인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죽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가지고 있는 어두움의 존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은 너무나 방대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일부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원문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본문에서는 말씀 하나님, 예, 말씀 하나님이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어두움 안에 빛이 돼.
어둠 안에 지금 빛이 돼. 그 당시에도 현재지만 지금도 현재입니다. 빛이 돼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둠, 율법 아래서 죄, 그리고 사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깨닫지를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취하지를 못했다. 어둠의 존재가 생명의 빛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그 어두움 죄와 사망의 존재에게 비추일 때 취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우리는 밝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많은 죄와 사망, 율법 가운데서 거기는 12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빛을 밝혀서 끄집어내야 될 사람들이 그 속에 많이 있었어요.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끄집어낸 사람들의 수를 보면 12 제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 500명, 12 제자, 그리고 바울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부 다 어두움 속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서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 아버지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두운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되니까 12 제자가 나오게 되었고,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500여 명이 나오게 된 겁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었고,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존재가 나타났고, 그 존재들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생명의 빛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왜? 내 자신의 존재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빛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빛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게 되겠지만,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와 능력이 있어 보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눈이 밝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큰 일은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비추어 주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볼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빛, 생명의 주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큰 일, 말씀을 통하여 펼쳐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루고자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혹 빛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이 없다면 생명이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에게 없으면 그는 어두운 가운데서 또 율법 아래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 것을 공급해주고 세상에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야만 그 모든 사건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내게 오셔서 밝히 비추어 주었을 때에만 우리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므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